부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그 역사를 들어보셨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이게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시대라고 그럽니다. 출애굽 시대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광야 시대라고 그럽니다. 출애굽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 시대를 정복 시대 또는 이제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사 시대가 삼손까지로 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그 사무엘이 있지만은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을 가지고 남유다가 되고요. 이제 여로보암이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호세아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돌아오고,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 시대를 포로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귀한 시대가 오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의 복음 시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오고 이렇게 이제 서신서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부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과 이 다윗 왕에 이어서 이제 그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져서 이것이 분열 왕국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제 10대 왕으로서 이제 우시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이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 솔로몬도 이 넓은 영토를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가서 큰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는 유다와 그 베냐민이 이 두 지파다 보니까 아주 오므러졌다 이거예요. 작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1세대 왕인데, 이 르호보암 때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나라를 누가 다시 강성한 나라로 세웠느냐면,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우시야 왕이 강성한 나라로 남유다를 이렇게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분열 왕국의 10대 왕으로 들어서서 52년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외교, 정치, 경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분야에서 이 남다른 이 탁월한 이 업적을 남겼던 것이 이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이 제사장 일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제사장을 떠내밀고 자기가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얼굴에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서면서 즉시로 그 우시아 왕을 거기에서 끌어내고 이제 이 별궁에 이제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국에 이제 격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에서 52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52년 중에서 41년만을 통치하고 나머지 11년은 어떻게 되느냐면 별궁에서 격리돼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11년 동안을 이제 별궁에 이제 갇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궁에 갇혀 지냈는데 그럴지라도 이 우시아 왕은 탁월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왕을 섬기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느냐면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날마다 이 우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남유다를 이만큼 확장시키고 이 키워놨던 우시아 왕인데 잠시 한순간 이 교만을 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가로챘다가 문둥병이 들렸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남유다를 다시 확장시키고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왕은 적임자는 우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우시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시아가 다시 치료되고 나와서 이제 정계 복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당신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살아나기를 바랐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성전에서 엎드려 있다가 이 이사야는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이 절망 중에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러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것이 오늘 이제 이사야 6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성전에 엎드려 있다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고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하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이사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보십시오.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차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 이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육체가 없으시고 순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것이
구약에서 통상적인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5절에서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이것이 구약의 통상적인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하나님을 뵌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뵙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모세도 하나님 뵙기를 출애굽기 33장에서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당신의 이 거룩하신 이 등만을 보여주실 뿐이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반모섬에서 살아서 부활을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친히 비었던 사도 요한도 그 발 앞에서 혼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임자심을 보고 나서 얼굴빛이 변하여 혼절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들이 종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시각에 맞게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순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시거든요. 사역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 계시의 확신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 맞는 모습으로 그 시각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에게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는 제가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적임자는 오직 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적임자는 오직 우시야 왕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다시 치료되고 이제 이 왕으로서 복귀하기를 바랬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봄으로 인하여 이사야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시야 왕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 위에 왕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시야와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왕 위에 왕으로 계시는 만주의 만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지금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뵌 이사야는 이제 힘을 넣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므낫세 왕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 순교 당하는 날까지 정말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이 그저 27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 27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 실제적인 이 지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듣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본 것은 그냥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실제적인 지식과 누구에게 듣고 그림으로 본 이 관념적인 지식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책 속에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 그림책을 보면서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책을 통해서 호랑이나 사자를 보는 어린아이는 이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나 호랑이를 만나고 사자를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이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센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을 누구에게 듣기만 하고 성경에서 그냥 보는 그것으로 아는 사람과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역사했다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질병도 고쳤다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역사도 하셨다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더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하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핑계를 대요. 나는 못한다고 말해요. 나는 오늘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나는 이것을 하면은 안 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변화돼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영적인 그 가치관이 그 존재로서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밑바닥 가운데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엎어져서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자기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 그 관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심하게 학대를 당할 때 그 히브리인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다 보니까 애굽 관원 하나를 쳐 죽였거든요. 그것이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한숨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두셨어요. 물론 70제자도 있었어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500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무덤에 묻혔을 때 정말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림 속에서 그런 동화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기 때문에, 나는 한시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에서 욥이 마지막 장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서 자식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매일마다 그랬던 욥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육신의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 욥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다면 이제는 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직접 뵙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산 신앙의 이런 능력 있는 이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개그맨 누구 있어요? 조혜련이 어머니가 성경을 28독인가 했다고 그러대요. 4, 5년 사이에 28독을 했어요. 와, 조혜련 어머니도요, 그 개그에 그 기질이 있더라고. 예, 그 어머니나 그 딸이나. 4,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28독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골방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은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꼭 그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처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수였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함이 계셨던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오늘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살고 나의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이런 것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었어요?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린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옵니까? 전철에 보십시오. 전철발 코로나 봤습니까? 전철에는요, 사람들이 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밀어주는 거야. 막 몸을 비비며 타는 거야. 그런데 왜 전철발 코로나는 왜 없는 거야 도대체가? 왜 버스를 밀면서 몸을 비비면서 타고 있는데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버스에서는 왜 코로나발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백화점은 가고 식당에는 이렇게 미어지게 가면서 그런 곳에는 왜 코로나가 없고 왜 듬성듬성 앉아있는 교회만 코로나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요. 사람들은 왜 그것을 쏘가가지고 이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질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닙니까? 마귀가 교회 문 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이 책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이 책략에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TV 켜놓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먹으러 가고, 뭐 가지러 가고, 이거 가지러 가고, 저거 가지러 가고, 메리아스 바람에 반바지 바람에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해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응?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술 처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발이다 이 말이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예배의 소중한 걸 모르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 여인은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자녀를 주리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던 한나 여인이 그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의 제사장 종으로 바쳤어요. 그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 성전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그 사사이자 선지자요 왕으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내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그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잘 됐다 잘못됐다, 그냥 막 이렇게 남들을 탓하고 종을 탓하고 판단을 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6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지요?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간 거예요. 이사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천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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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시 한번 오늘 6장에서 이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이 이사야 6장에서 처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우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뵈면서 또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부름을 받는 것인데, 그동안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다시 깨달으면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이 부족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뵈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도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거울로 나를 비추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은 것인가, 이런 것이 다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유별난 성격을 가지고 독특한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별난 성격을 나의 성품이고 인격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격은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기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전적으로 타락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랍들의 이야기, 이 천사들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존재가 천사이거든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대요.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팔을 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죄 없는 천사들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죄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5절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6절에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 내 입술에 죄가 정하게 되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죄를 깨닫는 이사야에게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 그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에 빠져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그를 정케하심으로 인하여 세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뵌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케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사실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사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고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하나님을 직접 뵙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를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원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책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떠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지금도 일꾼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삶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차원하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